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해지고 싶은 소원이 있고요. 또 유명해지고 싶은 소원,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자기가 참 기대하고 있던 그런 직장에 취업하는, 아니면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간절한 소원은 역시 부모는 자녀들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늘 부모는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그냥 온통 자녀로 가득 차 있는데, 참 제가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때 제 마음에는 사실 부모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별로 없고 저도 제 자녀밖에 없었어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 생각을 별로 못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딸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녀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는 이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유능한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당시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랍비들도 찾아가 보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원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6개월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불치병 환자였던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 여인은 이미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침 자기 동네인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악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인에다가 여자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녀는 이 모든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소원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꼭 이뤄내기를 소망하는 절대적이고 절박한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명한 소원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베 파이어스트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특별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특별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자방앗간의 말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연자방앗간의 말은요, 열심히 맷돌을 돌립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빙글빙글 계속해서 돌고 또 돌 뿐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연자방앗간의 말처럼 막연히 일만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또 일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정말 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 그저 방앗간에 그냥 연자맷돌을 돌리기만 하는 그 말처럼 그렇게 열심히 돌리기만 하면 먹을 거 주니까
우리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먹을 거 주니까 그냥 그거 먹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먹을 거 주니까 또 그거 먹고 또 일하고 이러다가 그냥 세상을 떠는 거예요.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연자방학간의 말과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도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연히. 그저 그냥 기도하러 왔다가 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도 없고 정말 절박한 바람도 없이 그냥 응답해 주시려면 그냥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응답 안 하실 거면 그냥 뭐 마시고 그냥 그저 그냥 막연히 심정도 없이 기도하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연자방학간의 말과 같은 삶이 아니라 분명한 꿈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상상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은 너무나 허황되어 보여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그 기도 제목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분명한 꿈과 그 분명한 소원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에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 이것은 그녀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귀신에게서 완전히 깨끗하게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은 그녀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목청껏 부르짖어서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그냥 외면해 버리셨어요. 완전히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정말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소원이 바로 기도한 즉시 그 다음날 말이에요. 아니 그 저녁에 말이에요. 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줬다면요, 새벽 기도회에 자리가 모자랄 거예요. 자리 몇 석 되지도 않는데 거기 빈 자리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꽉 차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드릴 수가 없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기도해도 여기에 자리 꽉 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그냥 막 꽉 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쉽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기만 하면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상품이 쑥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25년이나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휴, 25년,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 년이나 기도한 거예요? 20년이나 기도한 거예요. 20년이나. 아휴, 20년이나 말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다윗은 17년을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참 때로는 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기가 꽉 차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여기에 꽉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쉬지 않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적극적으로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침묵을 깨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침묵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부탁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침묵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도 딱 침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침묵.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묵에도 끝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렇게 또 막 외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뭡니까? 거절인 거예요. 거절.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 보니까 다 응답 받았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나는,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사람 차별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막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달려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때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정말로 포기를 모르는 여인이에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분명하니까 이 여인은 그 기도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원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거절의 장애물 앞에서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이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그 불쌍한 여인, 그 안타까운 여인, 그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개 취급.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자존심조차도 다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의 벽도 그 허물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는 거 그거 다 인정을 해요.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너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해도 예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다 개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인정을 해요.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씀 맞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자신의 딸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요. 포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만 그 개들도 먹는 상 아래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남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 로마 백부장이 이 말을 들었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여성 중에서도 또 유일하게 이 여인,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헬라 사람입니다. 그들은 헬라의 신들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이런 배경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여자가 하나, 다시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능통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단지 그 소문 하나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정신의학자 해리스 박사는 세 가지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제 변할 때, 사람이 천성이 변하는 어떤 이런 때가 어느 때냐면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 사람이 변한답니다. 소망이 전혀 안 보일 때 상황이 변한대요. 유레카 상황에서 또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절망적인 어떤 그냥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딱 경험하게 되어져. 죽음의 문턱이 딱 섭니다. 그럼 그때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참 희한하지. 꼭 그때 하나님을 찾아.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 없어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막 정말 힘든 그 상황이 딱 닥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코너에 몰리면 그렇게 찾아요. 이 여인도 아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재 그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 이런 상황이 다가온 것은 이 여인에게 축복이었어요. 이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고통은 그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귀신의 딸을 둔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현장은 오히려 믿음의 세계로 향하는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한계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암과 같은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부도날 위기에 처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명이 위독하다든지, 아니면 인생이 어떤 절박한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때예요. 그러면 한계 상황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믿음은요, 질병을 치료합니다. 고칩니다. 삶의 질을 바꾸고 우리를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엔 이런 말할 수 없는 능력들이 있어요. 이 믿음은 신비한 에너지가 있어요. 믿음들에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풀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여겨주십니까? 아무리 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떤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거절당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원하세요.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고,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모욕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침묵, 거절,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저 가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정씨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정씨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